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생명의 양식을 먹어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생기가 충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육신은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끼도 굶으면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어제는 충남 서천에 이렇게 갔다 왔더니 지난주에 너무 피곤해요. 이게 먼 길을 여행하다 보니까 오는 길에 비도 막 내리고 밤에 오는데 비도 막 내리고 잠이 너무 와가지고 휴게소에서 잤더니 오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또 이렇게 생기가 나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 육신은 단 한 끼만 굶어도 기진맥진합니다. 한자에 보면 기운 기자가 있죠. 기운 기자가 보면은 그 안에 쌀 자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 이거죠. 힘이 난다 이거죠. 그와 같이 사람은 음식을 꼭 먹어야 힘이 나고 생기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도 밥을 먹어야 돼요. 이 영혼이 밥을 안 먹으면, 음식을 안 먹으면 이 영혼이 기진맥진하다. 매일매일 먹어야 한 끼도 굶으면 안 돼. 단 하루도 안 먹으면 이 영혼이 기진맥진해져 버립니다. 이 밥이 바로 영혼의 밥이, 영혼의 음식이, 영혼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꼭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꼭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임재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임재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세상 사람이 취한 그 세상 욕망을 따라서 그냥 영혼이 캄캄하게 어두웠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게 돼요. 이것은 짐승과 똑같은 것인데, 짐승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초탈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초월해야 되고, 초탈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즉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사람이 평안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쳐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게 되고 관용하며 사랑이 넘치고 항상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우리를 겪게 됩니다. 사망의 그늘이 그냥 우리를 꽉 덮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항상 말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세상 욕망으로 꽉 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이렇게 사망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생명으로 넘치게 되고 이 생명은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늘나라가 결정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인생을 이루죠. 그렇죠? 하루하루의 삶이 결국 인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삶은 너무나 중요하다. 인생의 종착역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라는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하루라는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이 모여서 역사가 되고 역사가 이제 모여서 인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죄악의 삶을 산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의인이 되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악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사람이 악인이에요.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어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렵게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이 악인들은 예수 믿어도 악인들은 악한 일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악한 자기 욕망을 따라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짐승하고 틀립니다. 짐승은 한 번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 고통을 당하게 돼요. 안 죽습니다, 사람은.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야.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생합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 고통을 당하며 영생을 하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서 영생 공락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게 되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심판에서는 하루하루의 삶이 다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주신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제 저녁 우리 자다가 또 하나님 불러주시면 뭐 천국 갈 수도 있잖아. 그런데 가지 않고 또 하루라는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감사하며, 이 하루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네. 자,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오늘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되었습니다. 네. 자, 이게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네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너희가 얻으리라. 자, 구약에서 말하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옵니까?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지켜 행하면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공락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가 중요합니다.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의 키워드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기억하라라는 말을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힘과 능으로 이 모든 번영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면 이게 바로 사탄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되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생활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따고 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이다. 인생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가 결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거기는 완전 죽음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냐, 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바로 죽는 거죠. 거기는 푸른 폭이 없는 완전 죽음의 땅이에요. 밤에는 영하 40도, 20도를 오르내리고, 낮이 되면은 영상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리고 일교차가 60도 정도 나는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40년을 살고 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하루라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광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땅이 바로 이 광야 40년 땅이고 바로 오늘 우리 인생들이죠. 예.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하고 똑같은 영적인 길하고 똑같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주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봅니다. 오늘 3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죽이게 하시며 너로 또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드디어 만나가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양식이죠. 두 번째는 영혼의 양식 말씀인데 이 가운데에 끼어 있는 게 만나의 특별한 음식이죠. 만나.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 그래서 이 만나를 먹어야 된다. 우리 잠시 갈피를 끼우고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봅니다. 29절.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표적을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 중에 표적, 기적 중에 기적, 기적의 어떤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만나 사건이었죠. 광야 40년 동안 내려왔던 그 만나 사건은 바로 유대인들이 표적 중에 표적, 기적 중에 기적으로 여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를 구분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하시는 표현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린 참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 백성들이 도저히 알지.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물을
생명수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도 말하기를 주여 이 물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듯이 알아듣지만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육적인 양식을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양식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으며 그 가운데 만나가 있어요. 만나가 바로 영의 양식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 선언,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런 표현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는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하나님 자기 표현이죠. 이런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했듯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만나라.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6장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하지만은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11장에서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영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뜻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뜻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했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36절에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만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인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을 부활시킨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체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예수님이 앞으로 좀 있으면 이제 재림하실 건데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부활체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체.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있고 우리 육체 안에 영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딱 죽으면 영체가 나가는데 이 영체는 모습이 풍선처럼 이렇게 그런 화가들이 그리죠. 풍선처럼 그려가지고 그 물을 눈만 이렇게 두개 찍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손도 있고 모습이 똑같아요. 눈도 있고 똑같아요. 이런 영체가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영체가 죽으면 나간다. 이 영체가 나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도 되는데 이 영체보다 뛰어난 몸이 또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진 부활체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가진 적이 없으면 오직 예수님만 최초로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가졌는데 이 부활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100%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체를 받게 되면 정말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 같은 그 몸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100% 흡수하는 진짜 행복한, 최고 행복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부활체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살리는 이것입니다.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즉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는 것이죠. 자,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체로 살리겠다는 것.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을 먹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생명의 떡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먹으라는 것하고 동질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게 내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모시드리는 것인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제한다라는 말이에요. 교제, 즉 한 마음이 되어 교제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두 마음이 된 사람은 교제할 수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어요. 아니, 마음이 틀리되 뭐하러 같이 만나 같이 먹어? 만나지도 않는다고요. 마음이 틀리면. 그렇지 않아요. 한 마음이 될 때, 한 뜻이 될 때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먹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즉 그렇게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즉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가 행복한 것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니까 30명이 모여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마음이 한 마음이 되면 하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싸우고 다툴 뿐이죠. 근데 오늘 몇 명이 모여도 한 마음이 되면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면 세 사람이 모여도 기쁜 거야.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야. 모이면 너무 같이 모여서 교제하잖아요. 먹고 마시잖아요. 교제하잖아요. 이게 바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네, 이제
거기에 보면은 49절에 봅니다. 49절. 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어도 죽었는데 이는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그 밑에 보니까 또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고 있죠. 자,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피를 먹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절대로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 먹지 말라 했는데 지금 예수가 오셔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즉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은 말씀을 먹으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말씀으로 먹고 마셔서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자 이 말입니다. 교제하자. 즉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임재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영적인 교제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 영생이 있으면 생명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드리워진 자들은 항상 마음이 부정적이에요. 슬프고 절망과 미움과 싸움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살아도 죽음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드리워져 있어요. 좌절하고 항상 걱정하고 초조하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세상 욕망에 꽉 찼어요. 불평과 불만이라. 이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으면 생명의 이 향기가 막 넘쳐나게 되죠.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성장하고 번식합니다. 열매가 맺지요. 성령 열매가 사람이 아주 긍정적이 돼요. 이해하며 덮어주고 사랑하게 되고 관용하며 평안과 화평과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성령의 열매가 찬양, 감사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생기가 넘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에 넘치는 영생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에요. 영생입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영생이 우리 안에 없으면 사망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신명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신명기 8장으로 넘어와서 신명기 8장 3절 아까 우리가 보다 말았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도 죽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영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은 바로 물질을 의미합니다. 물질, 번영,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걸 의미하죠.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달라고 하면서 애굽이 더 낫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육신적으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인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와 그리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먹고 마셔도 신앙에 실패해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사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음을 단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번영하고 그렇게 잘 살아도 자기 손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이루었다고 자랑하며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뒤에 나오는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그렇게 교만해질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살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번영하여 세상 재물을 취하고, 그러나 그렇게 산 삶은 그 인생이 끝나는 순간 창졸간에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생은 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삶일 뿐인 것입니다. 잘못된 삶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인생에게는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세상 쾌락, 육신의 쾌락, 이런 것 다 포함되어서 이게 먹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속화된 기독교가 떡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신사도 운동, 권세, 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떡만 추구하는 잘못된 길이죠. 그러나 그런 삶의 뒤에는, 죽음 뒤에는 심판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교만, 자기 자랑으로 살다가 그만 심판과 멸망으로 들어가는 더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두 방향을 결정짓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육신의 삶을 살아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멸망의 삶을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삶. 그 삶이 곧, 말씀이 곧 예수님이죠. 영생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신앙이 가장 좋았던 때는 바로 일제강점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6.25 동란 때였습니다. 그때는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사실 그때 신앙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전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선명하게 전했습니다. 복음 자체가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배가 부르게 되다 보니까 아주 세속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손의 힘과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배부른 신앙인들의 현주소죠. 새 피조물이 되어야 참된 신앙인이 되는데,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깨뜨리고 주의 말씀대로 어렵게 사랑의 삶, 희생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이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이죠.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항상 매일 판단해서 말씀대로 인도하는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맞은 것은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판단할 때 말씀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이런 삶은 세상 죄악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신명기서 8장 4절 봅니다.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유랑할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성숙시키고 연단시키고 징계하셨습니다. 이것은 훈련 생활이죠. 훈련 생활. 광야는 바로 이스라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훈련 연단의 기간이었죠. 즉 하늘 가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성민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기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기간에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이 계속 밀려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나라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방법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하늘나라 윤리를 따라 사는 방법이다. 그것은 핵심적으로 세 마디를 딱 줄이면 청비이다, 순결이다, 순종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또 성경으로 넘어오셔서 신명기서 8장 7절 봅니다. 7절. 그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 신앙의 기본은 경외입니다.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7절에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의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유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격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신 은혜의 그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저 하늘 가나안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나라 가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아니한 집이 있듯이 하늘나라 가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은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의향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하게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자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변과 천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방석에서 내셨으며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배불리고 우양이 번성하여 그렇게 되면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이 아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갈이 나오는데, 전갈, 불뱀과 전갈, 그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불뱀은 우리가 여기서는 볼 수 없는 뱀인데, 사막에 가면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요. 옆으로. 아주 맹독성입니다. 전갈도 나오는데, 이 전갈이 아그라빔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 아그라빔 언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그라빔, 이 전갈도 아주 맹독성이에요. 이 맹독성 종류가 한 10종류나 된다고 해요. 그곳에서 살았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조금 잘못하면 전갈에 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곳, 그 광야였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려고, 연단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다 16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연단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이야말로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탄이 가진 마음이에요. 사탄이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를 세 번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상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소리를 세 번이나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이 강한 자아와 자존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자긍심은 높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을 아주 멸시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자긍심을 굉장히 높이 가져야 되니까. 고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더러운 것을 아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자긍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자존심은 아주 낮춰야 됩니다. 자존심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낮춰야 됩니다. 교만은 깡그리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자존심은 아주 높여, 자긍심은 또 하나도 없어. 이런 강한 자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나 소리 세 번 하다가 아주 하나님 징계를 받아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는 일을 7년 동안 했었죠. 자, 이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을 부추기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죠. 선악과의 유혹인데, 이 최초의 타락인데, 원죄인데, 배부르고 번영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될까봐, 그래서 내 손으로, 내 능으로 이 모든 걸 이루었다고 말할까봐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이게 다 내가 이루었다, 내 손으로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참으로 두려워하는데, 이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세계 최빈국이었던 일제강점기를 떠나서 6.25 동란을 지난 그때는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주 복음도 아주 선명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선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 전부 미친 사람만 봅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려한 바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옛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옛날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정말 신앙이 좋았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는 바죠. 예. 그래서 잊어버릴까 하노라. 14절에 잊어버리게 될까 하노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심어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봅니다. 또 두렵건대 하나님 우려하는 바가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다 할까 하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게요, 돈 10원짜리 하나 얻는 거 전부 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11조를 바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열의 9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열의 하나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뭐 유튜브를 보니까 전부 뭐 11조 내지 마자라고 막 일색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던데, 여러분 11조 안 내도 돼. 안 내도 돼.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1조를 내는 것은 열의 9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를 바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재물을 가져도 이게 내 거라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결국 11조는 자기 신앙 문제다 말씀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11조를 안 낼 것이고, 그렇죠?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를 내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열정에 명시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려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가게 되면, 다른 신이 뭡니까? 바로 탐욕을 쫓아서, 욕망을 쫓아서 가게 되면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반드시 지옥 들어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한다고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이 빈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 욕망을 쫓아서, 세상 욕망을 쫓아서 가게 되면 반드시 지옥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청종치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명기 8장을 보면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가 결정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인생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은 너무나 중요하죠. 인생의 종착역에는 반드시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라는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루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야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드리워진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생이 드리워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이 넘치는, 영생이 드리워진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육신도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말씀이 육신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곧 예수님인 줄 알고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말씀을 먹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한 마음이 되었어. 그래서 늘 한 몸, 한 뜻이 되었어. 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